말씀의 제목은 휴어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의 유형별 교회들을 7교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7가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삿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공고한 교회다, 공고한 영혼이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성하나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도 있죠. 중국이나 북한 또 중동 이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성하나 교회예요. 7가지 교회가 이제 시대별로 항상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에베소 성하나 7가지 교회는 시대별로 어떤 교회의 유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7가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백성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인본주의 교회. 백성이 성도의 힘이 세지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많은 이제 신학들이 있고 인터넷에 유튜브 설교들이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이제 들으려고 안 해요. 내 주장이 맞다고 하고 바로 인본주의 백성이 성도의 힘이 세지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슨 많은 지금 신학도 많이 이제 갈갈이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로 짜게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많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니까 이제 어떤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런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지금 할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저기 마을에 누구 공연하고 응답하면은 막 며칠 전부터 가슴이 벙벙벙벙 뛰고 이렇게 이제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은 호박이 뛰는 시대에 너무나 볼 것 많고 들을 거 많은 시대에 미지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요즘 장경동 목사님이 온다고 해봐요. 잘 안 옵니다. 많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차든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으로 그냥 지옥 가고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라. 그래야 나도 마음이 시원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지옥 가기 싫으면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야.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 아니냐. 네가 미지근한데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은 이런 때에 살고 있죠.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알고 들을 거 많고 읽을 것도 많죠. 2000년 전에만 해도 성경책 없었어요. 성경책 한 권이 몇 책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 때인데 지금은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그러나 성경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거 많고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믿음이 내가 있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현미경으로 하늘의 영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진단을 하니 의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잖아요. 영적으로 너의 영혼을 진단을 하니 너의 영혼에는 아무 하나님이 가져갈 게 없구나. 5가지로 진단하고 있어요. 병, 영적인 병. 공부한 것, 공부한 것으로 공부한 것이란 뜻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비참한 지경에 이런 상태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영혼이 공고해진다는 것이죠. 가련한 것은 불쌍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도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가난한 것과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영혼이 아무것도 없다. 거지와 같은 상태다. 눈먼 것 나는 다 알아. 목사님 말씀 내가 수십 년 들었어. 목사님 말고도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지식이 많아.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지만 너는 눈먼 것, 너는 속인 영적으로 너는 속인 너는 모른다. 벌거벗은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너는 부끄러운 상태,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지금의 대체적인 교회를 진단하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구절에는 영적인 처방전을 주세요. 고쳐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죠? 의사 선생님이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돼지고기 기름은 좀 삼가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합니다. 뭐라고 권해요?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처방전이죠. 첫째 처방전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너의 여러 잡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잡생각, 여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며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두 번째 처방전이 흰옷을 그럴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 그럴 때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하고, 너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처방전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 나 자신을 사랑하라. 좋은 말이잖아요. 교황이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갑질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흰옷을 입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영혼을 내려놓고 너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저도 사실 그렇게 못돼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말씀 준비한 건 있는데 은혜로운데 그런 기획구조를 못해요. 어떤 말씀인지. 저도 안 돼요, 잘. 오늘 우리 교수님 우리 바꿨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원인은 이렇게 내가 참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사람은 잘 안 되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조금 나누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행실이 신실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나아야. 그럼 나도 못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까? 철저히 그런 생활을 못 하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배웠어요. 귀로 들었으나. 살인만 안 하면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절대 안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살인을 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뜻은 바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간대요. 이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얼른 건너뛰었어요.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은 그냥 보기도 싫어요. 얼른 건너뛰었어요. 근데 그럼 다 짚어야 되잖아요. 이 바보라는 마음대로 많이 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진단을 하지만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진단을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 구절에 나와요.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뭐예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길을 열겠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예물 얘기가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다. 즉 내가 바보라고 했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 즉 뭐예요? 예배 때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런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게 너희가 깨름직한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라? 형제에게 다시 가서 화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뒤에 구절도 가는 일도 나오고 이런데 시간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흰 옷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 번째 처방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바로 안약. 안약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살아가라.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한다.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예수님이 주셨죠. 이렇게 너의 본능적 죄와 유혹의 죄들을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없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길 필요가 없어요. 뭘 이겨요? 벌써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네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가치관과 내 교만을 깨뜨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악한 감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흰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안약을 발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교회. 성경에는 7교회를 통해서, 계시록에는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표구될 자들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교회가 순식간에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라지죠.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뭐냐?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휴거라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하르파주라는 뜻인데 끌어올리다예요. 끌어올리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끌어올려서 순식간에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제 그러한 일이 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예요. 우리 죽지 않, 우리 제가 봐서 여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루까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휴거를 강조하는 삶을 자꾸 종말론 얘기하고 이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온다고 하면은 좋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는 듣기 싫어요. 예수님 곧 온다고 하면 듣기 싫어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 곧 온다고 하면은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곧 온다는 소리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부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하기도 싫고 세상이 좋으니까 더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 세상이 좋은 사람 영적인 만류 인력이 끌어당깁니다. 못 끌어당겨요. 예수 하나님이. 휴거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의 모델이죠. 휴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휴거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이제 휴거 안 되고 안 되는 성도들 굉장히 이제 진짜 죽어서 천국이 가든지 잠깐 살고 힘든 삶을 살지만 잠깐 목숨을 부지하지만 영원한 지옥 가든지 나눠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해서 4장 1절, 지지난 시간에 나눴죠. 4장 1절부터는 휴거되어서 이미 올라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요. 2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처음 말하던 나팔 같은 소리 같은 음성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백기야 하가돌. 우리의 영혼에 이 소리가 들려야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 이제 4장 하늘에서 무슨 일이 보여준다고? 이제 휴거 뒤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되면 너무 상세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먼저 보여주고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7인으로 인봉한 책을 떼시는 두루마리 책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보냈어요. 7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에 일어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밖에 못 된다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 어린 양에게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두루마리 책은 이제 사탄이 가져간 이 세상에 사탄이 점령한 사탄이 가져간 이 지구의 소유권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것은 내 땅이다. 7인이 완전히 떼어졌을 때 이것은 온 우주에 이것은 내 땅이다. 토지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 지옥 보내려고 대적하고 발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인들은 바로 이제는 내가 이제 여기에 사탄을 쫓아내고 바로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그를 쫓는 세상 사람들을 약간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계시록 두루마리 책의 심판은 7인을 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이 떼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7째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나팔, 두 나팔, 세 나팔 이렇게 쭉 하다가 7째 나팔 때 쭉 재앙이 더 커집니다. 7째 나팔 때 또 7대접이 나와요. 7대접 때 한 대접, 두 대접 재앙이 쫙 나오고 마지막 7대접 때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인이냐면 왜 처음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냐면 인재앙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신다. 나팔재앙은 경고를 뜻하는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인재앙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사람 돌이켜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즉 나팔재앙은 중간에 이 세상 중간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재앙이에요. 돌이킬 사람 돌이켜라.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이르러. 대접재앙은 이제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 세상을 내가 이제 회개할 사람 다 이제 회개하고 나쁜 이제 악한 마귀와 그 악한 회개하지 못한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재앙으로 쏟아져 이 세상 쏟아져 버리고 심판이 임하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 천년 왕국이 시작.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사탄을 무적행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없어요. 그럼 사탄뿐만 아니라 그 사탄 졸개들도 동일하게 갇힌다는 뜻이죠. 사탄 귀신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천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세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찬양하고 이제 지금 이제 첫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일곱 인들을 떼시는데 그 첫째 인을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계시록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걸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들이 나와야죠. 제일 처음 뗄 때 무슨 재앙이 나올까요? 제일 처음 뗄 때 무슨 재앙이 나올까요? 지금 이건 첫째는 안 떼졌습니다. 첫째는 언제 떼지냐면요. 그 일 후에요. 즉, 뭐예요? 휴거 후에요. 휴거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떤 사람들 계속 지금은 다섯째 인이 떼주고 이제 여섯째 인을 기다린다. 다 아닙니다. 지금 첫째 인이 안 떼졌어요. 첫째 인이 안 떼졌어요. 둘째 인도 지금 안 떼졌어요. 징조들만 보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징조들. 난리와 난리, 소문만 들리고 징조들이 보이는 때예요. 본격적인 환란이 지금 안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환란이 지금 일어났다 하면 얼마나, 이거 아무도 아니지 뭐. 이게 본격적인 환란이 뭐 다섯째 인이 떼주고 이러면은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안 떼졌습니다. 언제 이 인이 이제 시작되냐면은 휴거 후에 첫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휴거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구가 이 일곱인을 떼시도 됩니다. 누구의 이제 허락은 아닌데 누구의 동의를 받냐면 휴거 신부들의 동의를 받아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모든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 이제 떼시도 예수님이 이제 떼셔도 됩니다. 그런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휴거 신부들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되었어. 왜 어린 양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실 이 지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이르고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린 양, 거기에 핍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떼시는 거죠. 무기로 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성품이 낮아지는 겸손하게 생기는 것, 그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나를 드디어 이제 일곱인 첫 인이 떼지는 거예요. 첫째 인.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내가 보니까 왜 그래요? 일곱인이 중에 한 첫째인이 떼시기 전까지 누가 잡고 있어서 천사가 그 일곱인이 떼시기까지 그 천사가 이 땅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 천사의 좀 대장적인 네 생물 이제는 허락해라!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네 생물이 오라! 이제 인이 떼졌다. 이제 와도 된다. 뭐가 올까? 그 다음 구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흰말을 탔다는 것은 이 흰말 탄 자의 정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니다. 흰말 탔으니까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회 휴거 뒤에는 바로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안티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반대자, 그리스도의 대적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지만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는 자, 지옥으로 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즉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누구냐면은 성령의 시대, 교회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막는 자가 막는 그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한다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즉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성도들이 막는 자입니다. 교회가 막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옮겨지고 난 뒤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 일이니,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7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주 예수께서 그 이후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 결국 죽임을 당한다. 불과 이왕이 타는 것으로 사한채로 던져져 버려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적그리스도를 사한채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사한채로 불과 이왕이 타는 것에 던져버립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즉 적그리스도가 무엇과 함께 나타난다고? 바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프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걱정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카리스마, 즉 인물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미리 겪게 하심으로 사람이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흰말을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흰말은 광명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흰말은 광명의 천사, 세상을 구할 광명의 천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휴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덕의 인구가 사라져버려요. 어린 애들은 신부의 반열은 아니지만 어린 애들은 국률의 반열로 어린애들, 지체장애들 이런 자들과 함께 다 이제 사라져버리면은 순식간에 이 세상이 패닉의 상태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의 상태에 빠져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원이 사라져버리고 전기 검침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경제도 안 돌아가고 정치도 안 돌아가고 교통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패닉에 빠집니다.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광명의 천사로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보면은
활은 있으나 화살이 없습니다. 이 뜻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방식이 군사적 싸움, 전쟁이 아니라 바로 거짓과 속임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말로 전 세계를 점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략과 정치, 경제적 압박과 협박, 외교적 압박과 협박을 통해서 세계의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점령을 실제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을 점령한다는 것. 이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잠시 씌워지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잠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된다? 이긴 자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얘기죠. 다니엘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넷째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가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온 천하를 삼켜서 밟아 부서뜨리는 나라. 즉 이제 둘째인 지금 오늘은 얘기 안 할 건데 둘째인부터는 전쟁이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나지만 둘째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주도 아래 붉은 말이 나요. 그래서 땅에 4분의 1인가 다 죽여버려요. 휴거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휴거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4분의 1 아마 4분의 1로 기억합니다. 4분의 1을 죽여버려요. 순식간 몇 년 안에 반 이상이 죽어버려요. 죽어도 예수님 이제 지금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휴거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유고되고 이제 남은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들을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쓸어버립니다. 믿음을 배신하게 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믿음을 배신하게. 그래서 교회 진짜 지옥의 그림을 알고 진짜 그래 그나마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숨어서 얘기해요. 도망가요. 들키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잠시 목숨을 연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강해 설교를 통해서 눈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냈지만데 이제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적그리스도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열불 시대예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왕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왕이다. 그 나라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열불의 여러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세계에 지금은 10개 구역으로 지금 전산상, 컴퓨터상으로 10개 구역으로 지금 갈라놨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제 10개 구역으로 통치되게 지금 지금 AI 전산에 이미 다 짜놨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 번역에 속하냐면은 중국에 속하는 번역으로 짜놨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AI, 안면인식,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것, 현금이 없어요. 감시체제, 통제, 감시사회 가장 본보기의 모델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땅이 원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시골의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통제, 100%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이 IT, 반도체, 디지털 이런 발전된 그런 것과 함께 한국이 감시 통제의 모델로 중국 권역에 속했어요. 중국이 리더 국가이고 중국의 리더 국가이면 우리나라는 그 하순의 국가로 복속되도록 그렇게 짜놨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짜놨지만 하나님이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 막는 자가. 이 열불의 시대가 열리냐면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휴거된 뒤에 이 열불의 시대가 이제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지금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저 이상한 얘기 한다.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세요. 왜 저렇게 친중을 하고 무비자를 입고 가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전산상으로는 이미 중국의 명령을 받는 국가로 전략했어요. 땅만 안 넘기고 국도만 한국의 대한민국 국부인 거예요. 열불의 시대는 국도를 점령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산 명령 체제로 그렇게 10개로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열 개 번역 시간 관계상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10개 번역 말해볼게요. 북아메리카 번역,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그리고 2번역 서유럽, 3번역 일본 단독구역입니다. 4번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입니다. 5번역 동유럽과 러시아입니다. 6번역 라틴 아메리카, 남미입니다. 7번역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8번역 중앙아프리카 구역이죠. 제9번역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도 구역입니다. 마지막 10개 구역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북한, 몽골 이런 구역입니다. 그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대. 10개의 군역으로 이제 휴거되고 나서 10개의 군역으로 전산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 후에 그와 비슷한 동시에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3년 반과 그 전에는 화살 없는 활만으로 화교술, 이렇게 평화로운 사도로 말로 외교하는 자입니다.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는. 그러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3년 반쯤에는 10대 권역의 시스템을 조율해주는 평화로운 세계 연합체의 수장으로 이제 설 자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짐승의 피와 육육 시스템을 가동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 자입니다. 그리고 휴거 뒤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휴거의 패닉 또 있지만은 또 하나의 패닉이 남겨져 있어요. 바로 휴거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일지 비슷할지는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휴거와 동시에 비슷하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슨 전쟁이냐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러시아가 이슬람 세력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휴거와 동시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 이상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지금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부터 고립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이란과 북한, 중동 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고립되어 있고, 누가 손을 잡고 있어? 이슬람, 중동 세력과 손을 잡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란에게 핵무기 제조 기술과 위성 기술들을 등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마칠 쯤 되면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강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이치로 내려앉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란 중심의 이슬람 세력과 깊숙이 엮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이란과 이슬람 세력과 안 엮이고 싶은데 코가 깨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그 목적에 러시아가 군사적 우두머리로 지금 전쟁을 통해서 갈고리로 깨어져 가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란과 이슬람 세력이 러시아를 코에 깨죠. 지금 깨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죠. 코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과 이슬람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바로 휴거 패닉 상태, 공황 상태를 통해서 무정부 상태, 힘이 없는 상태. 지금 미국 때문에 못 도와주잖아요. 못 쳐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을.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휴거되고, 휴거의 그 패닉 공황 상태가 돼 있어요. 미국.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고 휴거 패닉과 함께 러시아를 코에 깨고 러시아를 앞장세워서 이란과 이슬람 터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여기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은 다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예요. 로스는 모스크바를 얘기하고 러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들을 깨고, 어디를 깬다고?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아가리에 깨어졌다는 게 지금 깨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가 지금 거기 갈고리로 아가리가 깨어지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란과 이슬람이 러시아를 도와줌으로 해서 그 전쟁에 러시아가 아가리가 깨어지고 있다. 그래서 휴고 페닉과 함께 내가 너 도와줬으니 러시아 너는 네가 주목이 되어서 너 전쟁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지. 이스라엘에 지금 무수한 천연가스가 나고 무수한 차원이 있다. 거기를 내가 차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겨서 차원을 획득하면 러시아 네가 다 가져라. 나는 그런 차원 필요 없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나는 소원이지 차원 필요 없으니 차원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는 같이 전쟁하자. 아가리가 지금 깨어지고 있다. 내 아가리를 빼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끊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한 쭉 이슬람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의 이름이니 즉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여러 날 후에 교회 시대가 여러 날 2000년 동안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말년에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러시아가 아가리가 갈고리에 깨져 있습니다. 즉 이란과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고 그것을 못하는 지금 아가리가 깨어졌어요. 지금 그러한 이란 즉 이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에스겔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멸망하고 이슬람 세력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이 고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냐면은 하나님이 고개 무리를 유황불로 다 죽여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못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그리스도가 이 전쟁의 이 곡과 마구의 전쟁의 패닉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러시아 또 전 이슬람에 완전히 이제 이겼지만 불안하잖아요. 또 언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올지 불안하잖아요. 그때 저그리스도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쟁에 진 이스라엘의 평화 중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7년 평화 협정을 맺자. 전쟁은 7년 동안 하지 말자.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제 한 어뢰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즉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약을 맺는 때부터가 언제다?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 그러면 이 휴거의 시작과 함께 곡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 그리고 저글도가 일어나서 평화협정자로 중재자로 이스라엘의 그 7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짧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3년이에요. 제가 봐서는 한 3년 정도. 왜냐하면은 나팔절과 속죄일이 10일이에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한 3년, 7년 플러스 3, 3년, 3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7년 환란의 타임만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가 그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 때에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파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신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즉 이제 저글도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배신하고 자기가 신으로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고 다 죽여. 자, 마지막. 그리고 이 저글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고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저글도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5분만 더 할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이 저그리스도가 교회 휴거 뒤에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감시 사회를 만들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저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이기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 잠시 동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그리스도는 초국가적 세계 단일 정부의 독재자로 쓰게 됩니다. 그게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후 3년 반 시작과 함께 저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히 세워집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가 우두머리로 세워집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은데 좀 더 읽어볼게요. 용이 계시록 13장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기서 용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용그림 용그림 멋있다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뭐냐면은 사탄이에요. 왜 사탄이냐? 용이 왜 사탄일까? 사탄은요 그룹천사였어요. 그룹천사는 앞에는 사람, 옆에는 소, 뒤에는 독수리, 또 여기는 사자. 그렇게 사방으로 얼굴이 4개 달린 그룹천사, 굉장히 높은 천사였는데 이제 그 그룹천사가 타락하고 나서 용으로 변합니다. 용의 모습으로. 왜 용의 모습으로 변했을까? 용의 모습 속에는요, 이 사람 모습, 사자 모습, 송아지 모습, 독수리 모습이 있어요. 용의 얼굴. 그렇게 사악하게 용의 모습으로 타락한 그룹천사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 용의 모습으로 되었다. 그래서 용 섬기지 마세요. 용 좋아하지 마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누가? 저그리스도가요. 저그리스도는 그러한 이제 후 3년 반 때에는 완전히 이 세상 열불의 시대에서 독재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그가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 즉 자기 모습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짐승 저그리스도의 지금 김일성 우상이 있잖아 북한에. 이제 그때는 후 3년 반 때는 저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우상은 안 움직이는데 저그리스도 우상은 살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제 컴퓨터가 감춰져서 AI 컴퓨터가 감춰져서 어마어마한 지략으로 이제 알려줄 것도 알고 그러니까 깜빡 숨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주고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를 주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질 것이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뭐라 한다? 말하기 쉽지 않다. 지금 컴퓨터 그 과학이 지금 그만큼 발달되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인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만 살릴 것이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여기서 경배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남겨진 그리스도인이 경배하지 않는다. 남겨진 그리스도인이 경배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남겨지면은 경배하지 않고 죽는 게 좋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 죽는 게 낫습니다. 경배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배도 하지 않고 이제 산에서 이제 숨어 지내는 성도들이 있잖아.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즉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짐승의 표, 즉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그 표로 이제 마트나 병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 표를 받게 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경배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마지막 남은 시간은 너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정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모두 다 예수님 올 때 예수님 하면서 모두 다 공중으로 돌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